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넌 사건일까요? 1번 요단강, 2번 한강. 네,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죠. 일전불사입니다. 한바탕의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순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치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요단강 건너고 나면 전쟁을 해야 하니까 전쟁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기다리고 있는 것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냥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해야 합니다. 군마도 준비해야 하겠고 또 무기도 준비해야겠고 뭐 군마는 없지만 여기에 하여튼 무기도 준비해야겠고 또 식량을 준비한다든지 등등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시점인데 주께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결을 요구하실 뿐이죠.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한 백성으로 살고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엇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딥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이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뭐라고 부르느냐? 우기라고 부르죠.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 건기고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우기라고 하는데 우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하는 상태를 표현하죠. 우기가 되면 요단강이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면서 강물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 깊이가 3m, 4m, 깊이가 3m, 4m예요. 넓이는 30m 이상이 됩니다. 넓이는. 깊이는 3m, 4m고 넓이는 30m 이상입니다. 엄청난 깊이, 넓이죠. 우리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키가 2m 넘으시는 분 아무도 없죠. 깊이가 3m, 4m인 강물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강물이 크게 범람하고 불어났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는 엄두도 못 내서 건너지 못할 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우기에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미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365일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찬송이 365장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그런 찬양입니다. 365 염려 근심이 많으니까 365장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우리는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미리 염려를 사서 가버려야 돼요. 염려를 사서 가버라는 사람. 하지 않아도 될 염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미리 사서 염려해서 그냥 온 세상의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염려할 필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후기 7족속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후기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후기 7족속과 상대가 안 됩니다. 소위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은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과도 다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은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힘에 의존했던 족속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은 어떤 한 개인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조직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죠. 이들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 초기 원주민들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후기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역사에서 히타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타이트, 들어는 보셨나요? 하이타이는 들어봤지만 히타이트는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철기 아닌 청동기라든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주몽이라는 그 사극에 보니까 철제 무기를 잘 개발하니까는 서로 막 칼끼리 부딪히면서 센 강철 무기로 더 약한 무기도 부러뜨리고 이러더라고요. 철제 그 무기가 있으니까 싸움에서 유리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히타이트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인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13절에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 땅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오늘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